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42장 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저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일이 그 사건을 해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막무가내로 이제 자기 마음대로 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예배를 마치고 그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한 성도가 와서 따귀를 탁 때리더래. 깜짝 놀래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더니 왜 목사님은 성경대로 안 사세요? 오른밤을 맞았으면 왼밤도 돌려대라 그랬는데 왜 화를 내느냐고.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그 상황과 또 그 여건과 또 그리고 그 속에 담겨진 의미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은 올바른 해석을 저는 그 해석이라는 말이 굉장히 통전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편협한 쪽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이제 그 일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어린아이와 같다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가 가지는 마음이 뭐냐? 순수함이죠. 그 속에 담겨진 다른 뜻이 없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또 하나는 담은 그릇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상력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좁은 박스 안에 그 이야기를 담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으로 담죠. 그리고 신뢰가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아마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셨던 이유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아주 오래전에 요셉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꾸었던 꿈 하나가 현실이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6절에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그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매. 기억나셔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형들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형, 꿈을 꿨는데 볏집들이 내 볏집을 향해서 형들의 볏집들이 다 절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형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어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절을 하는 거지
윗사람들이 어떻게 아랫사람에게 절을 하느냐, 이런 소위 통념적 법칙을 가지고 동생에게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그 말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거기서 끝났어도 괜찮은데 며칠 있다가 또 꿈을 꿨다고 얘기하면서 이번에는 별과 달과 해를 이야기하면서 해와 달들도 나에게 절을 하더라고. 그 속에는 우리 부모님도 나에게 절을 한다고 하는 의미를 포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형들이 막 분노하고 화를 냈던, 그리고 그때부터 적의를 품기 시작했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는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강제로 시킨 일인가요? 아니고 정말 자연스럽게. 그런데 7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보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척했다. 자,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셉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질문한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거 봐라. 이랬을까요? 결국 무릎을 꿇을 걸,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해석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요셉이 이 일을 통쾌하게 여기거나 겉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삶에 어떻게 개입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형들인 줄 알고 모른 척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무언가 거리를 계속 찾아가죠. 그죠? 곡물 사러 온 사람들한테 뭐 그냥 돈 받고 팔면 되지, 굳이 호구조사 다 해가면서 과거의 옛 이야기까지 다 해가면서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요셉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집요하다. 그리고 이유 없이 정탐꾼으로 몰아가면서 요셉이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우리가 원래 한 아버지의 자녀들인데 12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아버지랑 같이 있고 우리 10형제가 여기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들을 변호할 수밖에 없는, 방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한 끝을 탁 붙잡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걸 증명하기 위해서 동생 데려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놀리려고? 괴롭히려고? 요셉의 머릿속엔 무엇이 있어요? 이 흉년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 흉년은 계속 되어진다는 사실은 요셉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구나. 지금 이때를 위해서 형들이 나에게 무릎 꿇고 절하게 하셨구나. 지금 이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그렇게 고생시키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세 가지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모든 일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 프로젝트를 내가 주관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들을 계속해서 이끌고 왔다고 하는 것을 그가 그 짧은 순간, 형들이 절하는 그 짧은 순간 느꼈다는 거예요. 뭘? 이게 내가 한 것도 아니라 우연히 되어진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시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앞과 뒤를 아는 요셉이 그 순간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한 것이 이 꿈을 꾸게 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고 그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요셉이 억울한 일을 겪죠. 그죠? 첫 번째 억울한 일은 시기를 당하는 일입니다. 시기를 당하는 일을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죠?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이 듭니다. 시기를 당할 때 없는 얘기도 합니다. 지어내기도 하고 왜곡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견뎌내는 것은 썩 좋은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2007년부터 시작했던 소위 유명인들의 자살 시리즈가 그걸 증명해 줍니다. 그들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악플 때문에 죽었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시기를 이겨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봐요.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시기하는 사람들 없을까요? 있어요. 저항력이 있는 거죠. 형들한테, 가까이 사는 그분들한테 내가 겪어봤던 저항력이 그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연습시켰구나. 이해가죠? 그죠? 신분이 바뀌었어요. 자유인에서 종으로, 종에서 갇힌 자로, 포로로 신분이 계속 바뀌어갔어요. 올라갔나요? 계속 내려갔어요. 왜 이렇게 나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으실까? 나를 이렇게 정말 힘들게 계속 몰아넣으실까? 여기가 끝인가 보다 싶은데 끝이 아니고 또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몰고 가셨어요. 그 일에 우연히 되어진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 요셉이 느끼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몰고 오셨던 이유 중에는 나를 애굽으로 가야 하게 했고 나를 왕궁의 총리로 세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아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총리로 세우신 것이 내가 아니라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아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의 주도권을 가지는 게 누구예요? 이 사건의 주도권을 가지는 게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루어진 일의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되어졌느냐는 거예요. 나로부터 되어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오늘 사건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허튼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죠?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미리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낳을 때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올 때도 하나님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일도 그리고 구원받는 일도 또 멸망하는 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도 그리고 애굽 땅에 가는 일도 애굽 땅에서 구원하는 일도 다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행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듣냐 하면 그냥 들어. 때로는 하나님 좀 허풍이 심하셔 이렇게 듣게 될 듯. 저는 이걸 예언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예언이라는 말은 원래의 뜻에 보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것,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하는 것과 점치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가끔 교회 목사도 예언하는 건지 점치는 건지 잘 구분이 안 가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작은 예언의 중요한 의미는 어떤 거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길이 없었을까요? 길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누구나 다 그냥 편안한. 그런데 요셉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길이 없는 곳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게 하고요. 상인에게 팔리고 내가 자유함이 없는 곳으로 계속해서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셉을 견디게 하는 그것이 뭘까? 내가 꾸었던 그 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셨던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을 이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겨가는. 제가 2000년대에 1998년도에 처음 그 동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뽑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말씀 뽑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 말씀을 뽑아놓고 이게 도대체 뭐야? 근데 놀라운 건 8월, 9월 지나가면 그 말씀에 나에게 준 의미를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제가 1998년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다 보관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말씀이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3년 전부터 제가 기도 카드를 다 써드려요. 오늘 한번 집에 가서 보셔요. 그때는 이게 뭐야?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들의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게 그냥 카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2017년에 주시는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셔요. 그 말씀은 어떤 때 쓰여지느냐? 내가 길이 없는 곳에 가 있을 때,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그 말씀이 맞아.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셨어.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어. 하나님 이렇게. 몇 년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뭐였냐면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당하는 자 같으나 힘센 자고, 이런 얘기. 그에 따라 유난히 돈 쓸 일은 많은데 돈은 없어. 유난히 괴롭히는 사람은 많은데 내가 늘 이겨. 이상하다. 추수감사절 가까운 때에 가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제가 성경책 사이에 꼽아놓았던 제 말씀을 보면서 그거였구나. 놀라운 건 그 말씀대로 내가 가난한 자 같은데 늘 부유한 자였어.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쓴 건 되게 많아. 내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허투루 말씀.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꾼 것을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약속하시면 그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년 전에 우리 교회 40년사 쓰겠다고 제가 선포하고 40년사를 우리 팀장님 중심으로 이 일을, 전 그때도 제가 이해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40년사를 쓸 마음을 저에게 주셨는데 이거 왜 써야 되는지. 보통의 경우는 50년사, 100년사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40년사 쓰는 교회 별로 없어요. 주변에서 말린 분들이 있었어요. 혹시 목사님 공적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이렇게 쓰라 그러는 건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 의미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 땅 사고 교회 팔고 새로 지어지는 일들을 진행하면서 그제서야 제가 깨달았어요. 40년사가
구로동에 있었던 그 역사였구나. 이제 41년 후에 또 다른 역사가 항동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구나. 하나님 정리를 하신 거구나. 3년 전에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40년사 써라. 그냥 순종하고 쓰자고. 욕도 많이 먹었어요. 목사님은 괜한 거 시켜놓고 힘들게 한다고. 특별히 우리 딸이 가장 저를 괴롭혔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의미를, 하나님 결코 당신이 약속하신 것들을 흩어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때문에 감사하죠. 세 번째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형제를 구원하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고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 첫 번 사건을 뭐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와 동생 그리고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동생 데려와라, 아버지 데려와라. 끝내 그 아버지와 가족들을, 그 70명이나 되는 이 가족들을 다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해 간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다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내가 그 마음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사건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런데 거창한 일을 계획하지 않고 데려오지 않은 동생, 데려오지 않은 그 아버지를 애굽으로 오게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마침 이제 오늘 그 첫 걸음을 좀 걸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오늘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같이 가서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어컨 띄어가서 어쩌면 굉장히 더울지도 모릅니다. 계속 저희 집에 있는 두 여자가 저한테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배 몇 분 드릴 거냐고. 더운데 주책 떨고 오래 드리지 말라, 이런 얘기 이제 다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10분을 예배하더라도 우리가 그곳에 첫 발을 내비댔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게 했는지 알 수 있다면 더 귀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걷는 걸음,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뒷일을 알지 못하면 지금 요셉이 하는 이 행동 알지 못합니다. 오해받을지도 모릅니다. 형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잘난 척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 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 줄을 내가 실천해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합니다. 저는 성찬의 의미가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때로는 주님을 모셔드릴 만한 자리가 되지 못합니다. 내 마음속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이 굉장히 죄로 인해서 불편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오시라고 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계획을 잘 모르지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계획을 다시 재발견해요. 혹시 내가 힘을 잃었다면 그 힘을 공급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음을 믿고 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날 밤에
그 성찬의 자리에 앉았을 때, 그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 있을 때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떡이다. 내가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피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심령 속에, 그리고 몸 속에, 그리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성찬이 그런 성찬이 되어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요셉이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처럼 오늘 신실하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의 성찬이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를 치료하시는 치료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게 되길 기대합니다.